오늘 연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목자의 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묵상. 이 목자 시는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고 말년에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지은 목자의 시입니다. 이 시는 목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 올해 2020년 다윗의 해를 누리는 해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2020년이 시작하였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윗의 은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큰일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없지만 오늘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날 다윗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은 다윗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구원받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도 다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다윗의 삶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다윗인데 다윗이 된 사람은 시편 23편과 같은 묵상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를 살고 지금 마지막 주일은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묵상을 합니까? 지난 한 해는 정말 재수없는 한 해였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다윗은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늘 연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목자의 시, 연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을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해를 살고 나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자신데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된 것인데 양은 모든 운명을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시원찮으면 양들을 잃어버리고 양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목자가 튼튼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벌벌 떨고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쫓아가서 곰의 입을 벌려서 양 새끼를 끄집어내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목자신데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양도 자기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양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림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기 한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다면 든든한 마음이 가질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한다는 말은 나를 부양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죠. 우리가 가족을 부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입에 빠지고 잘못한 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시편 43장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에 주의 빛과 진리가 무슨 말씀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합니다. 주의 성상과 장막은 시온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 시온은 오늘날 영적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반석교회에 온 것을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룩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온 것입니다. 사입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몽둥이로 때린다고 나옵니까?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반석교에 나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우리가 반석교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거룩한 산 반석교회입니다. 시온입니다. 반석교에 나오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지난 1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두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묵상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렸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 자기가 잘못해 놓은 것이 있을 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빠지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니까 본인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소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생시키느냐? 몸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킬까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구원의 감격이 소멸될 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소생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확신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공동 번역에 보면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지쳤던 이 몸이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이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힘이 좀 빠졌는데 다시 생기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전능자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인데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박양래라고도 하고 박목사라고도 하며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예수.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자이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속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허물을 도말하는 자, 죄를 속죄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이름 때문에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말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잘못하여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다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다시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천국까지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를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상은 무슨 상이냐?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택함받은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반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항상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금방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팔아먹어도 원수가 되는데 형제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원수 중에 천천지 원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다 만납니다. 요셉이 총리대원이 되었을 때 형제들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말합니다. 반전의 역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앞으로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총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완벽한 자, 율법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합니까?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행이시고 아직 믿지 않는다면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은 후하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게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따르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늙어서도 80인 아버지가 60인 아들이 나갈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현대 번역으로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내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박양내를 따르리니 박양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사람이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